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7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217쪽입니다. 신약성경 217쪽.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땅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오게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니더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또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마음을 바꾸시러 오셨어요. 작은 일 하나에도,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컨트롤을 하는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된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세상 사람들도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이 생각이 바뀌고 우리 마음이 바뀌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심으로써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마음으로 믿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그 마음으로 믿어져야지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만큼 행복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냐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구원을 맛본 자가 어디 있냐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행복함을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입술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시인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자꾸 시인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리고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지 어떡하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또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서 그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니면 여전히 힘들고 낙심된 마음이십니까? 세상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옥인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주보 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인생에서 생명은 오직 말씀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능력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너희 범사가 잘 되고 너희가 강건해진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요 바울은요 그 일행들을 그 베레아에 두고 먼저 아덴에 도착합니다. 아덴은요 그리스의 아테네예요. 아테네는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부터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도 이 아테네 출신이에요. 아테네는요 도시 전체가 하얀 벽돌로 되어 있어요. 도시 전체가 신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아테네에는 얼마나 신전이 많았냐면요 그 거주하는 시민의 수보다 신의 수가 더 많을 정도로 신전이 많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도시가 하얀 벽돌로 쫙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멋있습니까? 관광지로 딱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요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 마음이 격분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격분은요 성령님의 격분이에요. 성령님의 분노였어요. 왜 바울이 이 도시를 보고 분노했습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이 바울이 분노했어요. 마땅히 하나님이 경배 받으셔야 되는데, 마땅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우상을 통해서 원수 마귀 사탄이 경배 받는 걸 보고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그 성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어요. 이 바울의 격분은요 날마다 복음 전하는 걸로 이어집니다. 안식일에는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 시장에 가서 장터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아테네는요 철학의 도시인 만큼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말하고 새로운 것을 듣는 것 이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들의 귀에 들려지는 것은 새로운 소리였어요. 이들은 바울을요 아레오파고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이들에게는 새로운 지식으로 들려졌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의 특징 중 하나는요 이원론이에요. 영과 육을 갈라서 보는 겁니다. 예, 영지주의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악을 행하고 쾌락을 행해도 그 이 육에 하는 일이 우리의 영에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신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을 안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시는데 영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이 성을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어떤 신이 있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도 있더라.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경배하지 않냐? 내가 지금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아테네는요 BC 592년에요 전염병이 돌았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테네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으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신전 제사장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면 아레오바고라는 거는요 전쟁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이 언덕 위에 아레오바고 위에 검은 양이나 흰 양을 풀어놓아라. 그리고 그 양이 멈춰서는 곳마다 제사를 지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하니까 2일 후에 전염병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신이 이 전염병을 멈추게 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지 못하는 신이라 그러고 그때부터 경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거의 700년 동안 경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와가지고
너희가 지금까지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지 않았냐? 내가 지금 그거를 너희에게 알려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미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 너희가 이제까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했는데 그 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곧 창조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만드시고 온 인류의 한계를 정하시고 온 인류의 그 경계를 정하시고 그 모든 것을 정하신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끝이 있음을 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찾게 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한계를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시며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은혜는 한량이 없으시며 그분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이에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면 온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거냐요.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속히 그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간과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꿀 때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과 하나 된 부활의 증인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자 내가 다시 너의 소리를 듣겠노라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몇 사람만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천국을 말하면요, 나는 그런 곳 안 가도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지옥을 말하면요, 그래도 여기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활이 믿어짐으로써 이 땅을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소망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그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그 수태고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요,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와요. 그리고 너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천사 가브리엘이요 이제 또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이 마리아는요 정혼했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환경을 보면요 누가 더 잉태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래도 아내가 있는 이 사가랴가 더 높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는요 잉태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오늘 항상 새로운 것만 찾고 듣고자 하던 이 아덴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새로운 소리를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성장한 그 나사로에서는요 많은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말씀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또한 그의 말을 들을 때 달갑게 들었고 때로는 번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성경에요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는요 오직 믿음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지금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보 두 번째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 세상에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소망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구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님만을 전하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어느 자리에 서든지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믿음의 주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복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어떻든지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오직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